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 작품이 무슨 내용이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작품을 보고 싶지도 않다가 마침내 호기심으로 그 영화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1962년에 소개되었던 이 연극을 1966년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더니 제가 애초에 그 영화를 볼 마음이 왜 없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영화 처음부터 남편 리차드 버튼과 아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말다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다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여우조연상을 받고 많은 소위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이 영화를 높이 평가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가 1960년대 초에 소개가 된 것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고 그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결혼이란 제도를 신앙적으로 절대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결혼의 해체라는 주제를 담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색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를 교회에서 하는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성례전적인 결혼식으로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결혼의 해체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적인 결혼관에 타격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반드시 결혼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선가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축복을 받고 기도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결혼이라는 제도의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서양 문명에서는 2000년 동안 결혼식을 예식 중에 성례식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례식에 침례식,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 것처럼 결혼식이 성례전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교회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혼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인데 1960년대가 되면서 비로소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결혼이 표면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많은 쌓인 미움과
냉소와 다툼과 원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믿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동화가 끝날 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고 나도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신앙적인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떠한 실망과 번민을 낳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눈 대화를 담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수십 번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화는 첫째는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고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와 나눈 대화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예요. 이 대화 내용에 예수님이 결혼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교회에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숨겨진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놀랄 노자지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쓰는데 복잡한 연애라고 쓰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여성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성의 대답 이후에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맞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배우자가 됩니다. 더 나은 시민이 될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예수님을 믿어 더 나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성이 애를 쓴 거예요. 5번 결혼을 했다는 말은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그런데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예수님이 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계에 부딪힌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실망할 것이다. 너는 이미 5번 했는데 그건 더 열심히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보게 될 때, 이젠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걸 가지든 저걸 못 가지든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족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물을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바라고, 또 5번의 시도로서 이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